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이 계시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였고,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이것을 전부 전하게 하심으로 이것을 듣는 자들이, 이것을 보는 자들이,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합니다. 어떻게 행하고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7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이 보내는 역사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4장 4절, 5절, 6절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데,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이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어요. 전에도 계셨어요. 앞으로도 오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너무나 잘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 말씀의 영어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살아계신 주, 그래서 영원히 계신 주라고 표현할 때 영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who was, 전에도 계셨고 and is, 지금도 계시고 and is to come, 앞으로도 오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심의 근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보좌의 앞에 있는 7영과 바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성령이 계셔서 무엇을 성취하시냐면 5절 봅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누구의 사역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는 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역할이에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려고 죄 없으신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무엇이에요? 왕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였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이고 평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뜻을 성취하는데 무언가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 하늘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에게 우리가 무엇을 돌려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는 이 찬양을 드리게 돼요.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자가 돼요. 우리가 찬양자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이 표현에서 이것이 온전한 은혜의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올해 로마에서 상고했었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요셉이 이 예를 정말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말씀 나눌 때도 함께 나눴던 건데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총리된 것은 형들을 구원하려고 바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총리가 됐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은 총리가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와 하나 되셨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이룰 책임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가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영광 받으세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속사의 일꾼에 대한 정말 명확한 파송장 같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오고 그 안에 우리의 사명이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부는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나옵니다. 4장 중반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라고 얘기하면서 그 분은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로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언약이란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소멸치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7영은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바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면서 구약에서도 7영에 대한 표현이 바로 성령을 뜻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하면서 이런 7가지의 영에 대한 표현, 바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고, 스가랴서 4장 2절과 6절에서도 그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하면서 성령의 빛을 우리가 이 7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여주고 있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는 어떤 분인가요? 했을 때 5절에서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바로 선지자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해방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에게 우리가 무엇해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히 있으리라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임을 보게 하십니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계시록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 비밀 계획의 중심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인류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서문과 끝맺음의 말씀의 중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이에요. 1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이 머릿말, 4절에서 6절이 인사말, 그리고 7절에서 8절의 주제에 대한 선포, 그리고 요한이 본 계시자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해서 9절에서 20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설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주 안의 형제들에게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종들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린 후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게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평강이 너무 크고 확실함으로 이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누리기를 바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주의 종과 부모들은 자신에게 임한 주의 사랑과 능력이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실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을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돼요. 그 사랑과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도록 하나님을 소개하며 모두 함께 그 사랑 안에서 능력 있게 살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하나님 찬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또 자신을 하나님의 선민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원함은 물론이고 그 영광과 능력이 세세히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행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찬양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요? 우리가 시험 보듯이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무엇을 봤어요? 우리가 무엇의 빚진 자? 이 은혜의 빚진 자.
그래서 이 은혜에 빚진 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가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요?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봐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예배자로 인도함, 제사제도가 있죠. 그리고 가르침, 바로 이 제사제도를 위시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에요. 교육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요. 도움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예배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주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돼요.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 안에 있어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도할 때는 우리가 받았던 대로 전인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이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지정의가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형성하고 우리가 배운 대로 가르치는, 항상 이것은 배운 대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스승되었던 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살펴볼 때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볼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특히 이번 주 우리가 말씀 카드를 통해서 1년 1독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동일한 사역으로 두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친다는 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선언한 내용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의 은혜를 바로 배우고 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의를 나타내며 의를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